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11년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아주 큰 태풍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곰파스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쪽에서 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뒷동산을 올라갔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조금씩 쓰러진 거 보였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꽤나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힘없이 쓰러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쓰러진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한 뿌리가 최소한 2, 3m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니라 얇게 옆으로만 살짝 퍼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오니까 얇은 뿌리로 인해서 그 큰 나무가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우들이 전기톱과 또 도끼를 통해서 그 나무들을 다 끄집어냈던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사역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그동안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신 속죄 사역을 거듭 반복해서 구약 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좀 더 교리 단락을 쉽게 이해한 도표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을 통해서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 모세,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탁월성을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이 동물, 바로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의미를 저 도표처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하얀 부분이 있는데, 그 하얀 부분은 바로 경고 구절로서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기를 중간중간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리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자는 그동안 쭉 얘기했던 교리 단락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적용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교리 단락의 결론으로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더 쉬운 새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구약의 제사의 기능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물과 같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를 폐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인하여서 첫 번째 것을 대처하시는 완전한 대안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11절과 12절은요, 구약과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1절과 12절에 비교되는 거 있어요. 뭐가 비교될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리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더 탁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서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것은 죄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미치는 그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이 거룩함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뭘 말하냐면 이 제사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는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데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심판대에 서시기까지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새가족반 세우는 삶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는요, 동물의 희생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드리지만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성화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오실 때야만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영화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미에만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다 보면은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죄사함의 깨달음, 거듭남의 비밀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윤리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상관없다 하면서 자유방임주의로 그들은 신앙생활, 그래서 윤리적인 방종을 그들은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신앙생활을 너무 아직에게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따라 어느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달형이라 그랬죠.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가 더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행위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기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그렇게 생활하면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당신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교회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병들고 사회 부정부패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연루됐느냐,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뭐냐? 유보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유보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종합되어서 마지막 순간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판결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런 신앙과는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훼손시키는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이 뭐였습니까?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행위적인 구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당시의 원독자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동물의 피를 더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히브리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복음 외에 뭘 더하거나 빼려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마치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윤리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는 신앙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법정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구원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돼요. 법정적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법원에서 너는 죄가 아니라 무죄로 판결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죄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땅땅땅 난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 났다고 해서 내가 풀려난 다음에 또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윤리적 측면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절대 오류가 없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쪽에만 치우치는 신앙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너무 도식화시켜서 이 임의와 긴장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을 별로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자는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속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서 살아가게끔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보면은요, 너희의 탁탁한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기경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데 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새겨진 것은요,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학교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학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불평을 하냐면 복음학교에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민감하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나가고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비록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완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스라 성경대관에서 공부할 때 그 태풍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태풍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2학년 2학기예요. 2학년 2학기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가 들었던 게 제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우리 양용희 교수님에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입학 초부터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신학교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괜히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 들어갈지 몰라서. 근데 그 사람은 자기네 그 교단 신학 안에 너무 고착되어서 교수님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의 틀 안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늘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 교수님마다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사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큐티 모임을 하거든요. 그룹 모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친구는 큐티 모임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씀 묵상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같이 해봤자 별 수준이 안 맞아서 그냥 자기 말씀 묵상하는 게 좋다고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학교의 행정에 대해서 왜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냈는데 우리 듀티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가 등록금을 냈는데 우리가 왜 노동을 하느냐. 별걸 우리는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다듬어서 노동을 하고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교수님이 이런 쪽으로 쭉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 친구가 영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근데 교수님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졸업을 2달 앞두고는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어요. 2달만 되면 졸업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실은 저희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굳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교단 신학 안에 그 갇혀가지고
말씀을 자기 해석 틀 안에만 딱 접어놓고 다른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교수님 밑에서 이 히브리서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그 몇 분에 속하는 그분한테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굽히지 않다가 결국은 학교를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어떻게 배우면 여러분들 굉장히 히브리서가 어렵지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 했던 것은 또 해요. 계속 피해 제사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탁월하시다고 자꾸 비교하고 구약의 제사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만큼 반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 자신의 틀, 그걸 깨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고하는 분야에서 구약 전통으로, 구약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유와 예증을 통해서 이 교리 단락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성숙한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와 우리 목자들에게 선물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책에 보면은 저도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기독교 인구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인구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깜짝 놀란 조사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1위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다들 지금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가고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심지어는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설문조사를 했던 통계조사를 했더니 기독교가 1위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은 그게 아니니까 현실은. 그래서 많이 분석이 있는 목회자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를 나가놓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박사 논문 가운데 제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시대의 그 성도들의 믿음 양육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구원관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연구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무 그리스도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교회,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혹시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 헌신이나 그런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하나도 관리하기 어려운 무늬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들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히브리서 이 겉면 단락에서 얘기하는 이 공동체의 소중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데 관심보다는 인간적으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냥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는
그냥 사람 만나는 걸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 생각 맞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시대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교리 단락을 마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참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올바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